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로마서 6장 제가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우리 교도 갈까요? 2절은 성도님들 읽으시고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지금 로마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 다다랐으니 로마서의 이제 중반부로 우리는 진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이 무엇인가를 시작한 복음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포문을 연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은 이제 중점적으로 그리고 칭의함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 다음에 그럼 칭의함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과연 죄악이 가득 찬, 즉 죄악이 관영한 이 땅 가운데서 또 본질상 진노와 죄의 자녀인 이 우리들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를 이제 구체적으로 6장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 이제 다음 주에 7장을 보시면 이제 오호라, 그 유명한 오호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6장은 이미 그런 어떤 바울의 갈등이 살짝 내비쳐지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입니다. 제가 저번에 3장을 설교하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계시라는 마중물이 믿음으로써 수납됩니다. 그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수납이 되고 그것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되죠.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롭다 하심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행위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가 아닌 그냥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십자가의 복음의 그 소식과 그것이 나의 인생과 너무나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엄청난 대가를 치른 사랑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믿을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라고 하나님은 정해 주셨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을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부르셨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의인들이 우리 솔직히 다 차치하고 우리 모습만, 우리 개인의 모습, 살아온 모습, 지금 살아가는 모습, 앞으로 살아갈 모습을 자, 우리 한번 적나라하게 우리 한번 속으로 비춰보자고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의인으로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느냐? 라는 질문을 저를 포함해서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던집니다. 어떠세요? 과연 의인답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의롭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노력은 할지언정 안 됩니다. 힘듭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중심에서, 우리 양심 깊숙한 곳에서 우리는 압니다. 한참 부족하다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행보가 의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삶이 거룩하고 삶이 선해야 된다는 어떤 중압감을 우리는 또 어떻게 이것을 떨궈내느냐? 보통은 그런 거를 떨궈내면서 빠지는 오류와 함정이 행위로 보여지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실제로 열심히 해서 결과도 이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받는 박해와 핍박, 그것을 인내함으로 견디는 것,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보고, 또 우리가 그렇게 행위적으로 나타내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게 의인된 삶이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하는 것, 내가 손해를 감수하는 것, 희생을 감수하는 것, 이렇게 내가 해내면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갖고, 내가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또 많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임과 동시에 우리가 죄인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편에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뭔가를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행하기 때문에 그거에서 오는 안도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예배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 거에 대한 안도감, 기도를 매일 빠지지 않고 하는 거에 대한 안도감. 근데 그거를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요, 그것이 모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하고 내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헌신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제가 그래도 견디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자칫 우리의 죄 전체를 없애버릴 만한 면죄부를 우리 스스로에게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신앙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믿음을 세워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일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일까? 예수님은요, 이것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비유죠. 밭에 농부들, 일하는 농부들, 품꾼들을 사잖아요, 밭 주인이. 그래서 이제 일할 시기가 돼서, 농번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의 일손이 필요하니까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습니다. 건장한 사람들, 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죠. 이 사람들이 이제 새벽 일찍부터 나와서 이제 일을 합니다. 그 당시 건장한 청년이 하루 일하면 주는 일당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오늘날 따지면 뭐 12만 원, 15만 원까지 본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임금을 지불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도 1데나리온, 마지막에 띵가띵가 놀다가 거의 퇴근 시간 임박해가지고 1시간 일하는 사람도 얼마요? 똑같이 1데나리온이라는 거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일한 걸로 따지고 들인 시간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건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당연히 아침부터 근무 시간에 충실하게 일해왔던 사람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아주 그 비유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주인맘이라는 거죠. 처음에 약속했고 그만큼 줬으니 나는 이 하등의 하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이 있어요. 이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순환 예고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거야를 예고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순환 예고를 하셨을까? 더 재밌는 게 있습니다. 이 순환 예고를 하자마자 성경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동일 시간대예요. 그 비유를 들었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예수님, 여기 제 두 아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딱 앉혀서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아주 중직으로 기용해 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그 여인에게 되물으십니다. 그 아들들을 포함했어요. 아주 간단명료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시죠. 그때 주저없이 마실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는 이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 주님은 그러면 어떤 의도로 이 질문을 던지실 건가요? 비유부터 시작해서 순환 예고에서 그리고 이 질문을 던지신 마지막까지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도로 우리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신 것일까?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과연 하나님의 관점, 우리 주님의 관점을 여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여기서 우리가 단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쉽게 설명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 부분을 아예 아주 그냥 시스템적으로 딱 교리적으로 묶어서 딱 써놨습니다. 교리적으로 딱 한 묶음 해가지고 딱 써놓은 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6장.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 4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3절과 4절에 색깔로 칠해놓은 부분이 뭐였습니까? 3절 다시 보시면 세례죠. 세례를 받는 우리, 그리고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4절 상반절 앞부분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이게 무엇과 연관되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본질상 전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전혀 우리가 가망성 없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행위가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이 일로 처음 시작하는 중요한 발판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두 번째 스텝이 있어요. 제가 3장 마지막 부분을 말씀드릴 때, 설명할 때 그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온전해지는 것은 우리가 철저한 죄악 덩어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의 후속편이 바로 6장입니다. 그러면 인정하고 나서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일까? 그 다음 단계는 어김없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축하하고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고 성찬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도 예수님과 같이 합하여 십자가를 통과하겠다는 선언이고, 그것을 다시 한번 내가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내가 일생 처음 명단번호로 세례를 받는 순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것 외에 그 이면에 뭐가 있는가? 내가 이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를 통과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 교회에서 분병할 때마다 떡을 먹고 분잔할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그렇게 마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예요. 선포고 결단인 것입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니라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얘기한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의 전형적인 함축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 예식을 참여하고 세례를 받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기 위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함께 그분과 죽고 그분과 다시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연합이라는 두 글자로 표현합니다. 연합. 우리 5절을 한번 볼까요? 자,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5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뭔가 확실해지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는 과정이 없으면 결국 무엇일까? 이 과정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얘기하는 새 생명의 행함은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은혜를 끼치고 수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킨다 한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십자가를 통과하는 과정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서 절대로 새 생명력은 나올 리 만무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 자명한 영적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의 과정으로 십자가를 통과할 때 얻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깨달음.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하죠. 하나님,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세요. 이 상황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해석할 수 있는 깨달음의 지혜를 주세요. 많이 우리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보통 깨달음을 어떻게 이해해요? 깨달음은 그냥 우리가 단지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걸 더 나아가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행동에 옮기는 수준까지 보통 우리는 깨달음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과의 연합됨으로 알아지는 진리, 이것은요 그 정도 수준을 초월합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 깨달음이라고 한다면요, 여러분 세상 지식과 학문과 세상 과학자들이 발견해낸 모든 것들도 우리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깨달음은 뭐냐?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한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거창한데요 목사님? 여러분, 형언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는다. 여러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 말이 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광대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내가 깨닫는다? 여러분, 어불성설입니다.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형언할 만한 단어로 제가 찾고 추적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통찰력이라고 제가 정의한 거예요. 아주 제가 볼 때는 아주 미미한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요,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용한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면 이 시공간을 초월한 통찰력이라는 건 뭐냐면, 이걸 조금 바꾸면 사망을 초월한 통찰력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1차적인 사망,
코끝에 호흡이 멈추고 심장박동이 멈추고 사망 진단을 받고 그리고 관 속에 들어가는 게 사망이죠. 자, 행동 반경이 일단 어떻게 됩니까? 60평대 아파트를 혼자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단 죽으면 행동 반경 60평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전 세계를 누비고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일단 심장의 박동이 멈추는 순간, 사망 판정을 받는 순간 그의 행동 반경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없어요. 공간적으로 완전히 제약을 받습니다. 자, 시간도 마찬가지죠. 물리적인 시간은 완전 그에게 있어서 스톱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흐름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서 쭉 갑니다. 근데 우리가 사망 판정을 받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시간은 그 이후부터 존재합니까? 물리적인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질 뿐이에요.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사망을 초월한 통찰력이라는 거예요. 시공간을 그러므로 초월한 통찰력이라는 거죠. 인간의 제한적인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8절과 9절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자, 제가 표시해놨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 자, 사망을 초월한다는 표현이 저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사망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시공간의 제약을 벗어난다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자, 아직도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표정이 굉장히 몽환적인 표정을 저에게 보내주시고 계세요. 뭐지 지금 오 목사 무슨 얘기하는 거야?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몸이 아파요. 건강하던 몸이 이제 병들었어요. 안 쑤시는 데가 없어요. 잘했던 사업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파산 직전까지 가요. 너무 힘들어요. 화목했던 가정, 단란했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와요. 심지어 은혜 받던 교회 공동체가 흔들려요. 분열이 생겨요. 오해가 불거져요. 교회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성도들 만나는 것조차 정말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 우리 보통 어떻게 합니까? 편안할 때는 별 그거 없다가 그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 빼잖아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거기서 약간 양심에 찔리니까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죄 지은 거 압니다. 죄 지어서 이런 심판받는 거 압니다. 주님 천부여 의지 없으니 저의 죄 용서해 주시고 다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보통 이런 등등의 대동소이한 내용의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것도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되죠. 자, 이 기도의 내용의 공통점이 뭘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결국 사망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기도죠. 하나님 몸 아파요. 몸 아파 죽게 생겼어요. 사업 안 돼서 죽겠어요. 다 죽겠죠. 가정이 안 돼서 죽겠어요. 예배에서 은혜 못 받아서 죽겠어요. 다 죽겠어요. 근데 죽지 않게 해달라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예요. 결국은 오늘 본문의 말을 우리가 역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보면, 자, 그래서 결국 마침내 정말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가정도 회복되고 사업도 회복되고 내 개인의 영성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막 룰루랄라 할렐루야예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다 들어주셨어요. 다 응답됐어요. 자, 질문 하나 던집니다. 사망이 그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 것일까요? 어떠세요, 여러분? 간절히 내가 사망을 면하게 해달라고,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나를 인도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어진 것이 결국
사망이 내 인생을 주장하지 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그건 뭐냐면,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 하더라도, 자, 기억하세요. 다 두드려서 다 얻었어요. 다 열어서 다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 자아 깊숙한 그곳이 시퍼렇게 살아있다고 한다면 결코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를 경험하고 감히 그 어떤 인생도 경험해 볼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였다 하더라도 내 인생 중심이 내 자아, 이 죄된 자아가 부인되지 않는 이상 여러분 절대로 사망에서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로마서 6장의 핵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근본적 해결이 안 되니까 다 얻었어요. 근데 좀 지나면 또 한쪽이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흔들려요. 또 시험 들어요. 또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소원해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과 상황의 인생이 좌지우지 돼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잘 표현하신 아주 매번 표현하신 표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전혀 일말의 관심도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상황이 여러분을 잠식합니다. 상황이 여러분을 지배합니다. 사망의 굴레에서 절대 못 벗어납니다. 이게 로마서 6장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결론적으로 우리의 자아를 그러면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다 못 박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13절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3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13절이 해답입니다. 자, 저기 제가 색칠을 해놨는데요. 잠깐 띄워주시고요. 자, 13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조법으로 나와 있죠.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전형적인 대조법으로 바울이 잘 설명해 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무기라고 설명한 이 무기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원어를 보면 이 무기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구입니다. 도구. 우리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라는 그 도구 혹은 연장, 그런 의미가 있어요. 자, 도구예요. 근데 그 도구인데, 자, 여기 보시면 죄에게 내주지 말고 제가 색칠해 놨죠? 그 밑에도 하나님께 드리며 또 그 밑에도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원어를 보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원래 의미는 옆에 서 있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럼 한번 조합해 볼까요? 자, 도구가 옆에 서 있어요. 자, 뭘 연상시키세요? 자, 주인이 있고 도구가 옆에 서 있어요. 뭐가 연상됩니까? 윗사람이에요, 아랫사람이에요? 일단은 아랫사람이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항상 대기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상태를 바울은 15절부터 마지막 6장 마지막 절까지 뭐라고 표현하냐면 단 한 글자,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이게 바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의의 종이 될 것이냐 하나님이 종이 될 것이냐라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내가 내 자아를 죽인다는 것이 결국 그거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불의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쪽으로 설 수 있을까? 우리 다 해봤잖아요.
우리는 이미 칭의안 받아서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종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종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의식적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는 칭의안 받은 정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뒷면은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내기 위해서 중요한 스텝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인가? 지름길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숨어 있어요. 13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 여기 지금 앞에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주지 말고 라는 표현과 하나님께 드리며랑 하나님께 드리라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약간 문맥상 바꾼 거예요. 번역할 때 똑같은 원어의 같은 말인데 시제가 다릅니다. 앞에 불의를 무기로 내주지 말고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내주지 마, 명령한 거예요. 근데 뒤에 드리며와 하나님께 드리면은 좀 어렵게 가는데 시제가 부정 시제예요. 부정 과거 시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니 불자가 아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해지지 않은 시제라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에오리스트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쉽게 말하면 시제가 없는 거예요. 이걸 쉽게 말하면 영단번 시제라고 합니다. 한 번 정해지면 쭉 가는 시제예요. 그 끝까지 가는 시제예요.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해지지 않은 부정 과거 시제인 거예요. 고대 헬라에서 잘 표현돼, 자주 표현되는 어떤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칭의안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뒷면을 보면 완성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도 미완성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13절에서 드리며 드리라 라는 표현으로 쓴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내 자아는 내 의지로 결코 떨궈낼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상황과 환경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때 죽어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사람이 되고 싶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내 의지로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3시간 안 가요. 돌아서면 다시 내 자아와 내 구습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 있는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깨달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어려우니까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 종종 이제 예수 잘 믿는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욱 하는 분들 있으시죠? 네. 발끈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 주체가 안 되는 분들이죠.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을 지금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분노하는 다혈질적인 기질을 내가 죽이지 못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그 분노가 불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 불의의, 그 분노에 내가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뛰어난다는 건 뭐예요? 그게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거기에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말을 험하게 해요. 은혜롭지 못한 말을 해요. 상처 주는 말을 해요. 그 말이 나를 지배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그 불의의 종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나의 판단과 행동 양식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자명해요. 그 모든 불의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거기에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쳐지지 않는 습관이든 중독이든 고질적인 어떤 나쁜 기질이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주인 노릇을 하게 되면 절대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화는요, 내가 자아를 죽이고 무엇을 교정하고 잘못을 고치고 뜯어 고쳐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가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성화는요, 주인을 바꾸는 싸움입니다. 지금 13절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오면 하나도 덧붙일 것이 없습니다. 주인을 바꾸는 싸움이에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영원한 은혜의 진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건 결국 주인의 싸움이에요. 내가 누구의 지배를 받을 것이냐, 이 싸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아 성찰과 깨어짐을 몸소 보여준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 22장 모리아 자기 아들 바치라는 사건이죠. 여러분, 그 노년에 낳은 자식이에요. 정말 금쪽 같은 아들이죠. 천하를 바꿔도 그 새끼손가락 하나 꺾어서 줄 수 없는 귀하디 귀한 아들을 죽이라 하십니다. 근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하나님께서 주구장창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이삭을 통해서 믿음의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죽이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어떻게 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산으로 모든 장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일말의 고민도 없이 바로 아들을 묶어놓고 양 잡듯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 당황하실 정도로 멈추셨어요. 동작 그만하라 하셨어요. 이게 왜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결국 우리의 자아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결국 죄의 속박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한다는 겁니다. 더 확장시켜서 얘기해 볼까요? 우리 삶의 모든 근간, 우리의 모든 환경까지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능력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는 의라고 정의합니다. 의. 특별히 오늘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이를 의의 무기라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예요. 의의 도구.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 결과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로마서의 기자인 바울이 오늘 설교의 결론을 하나도 정말 흠잡을 수 없이 깔끔하고 완벽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바로 14절입니다. 여기 지금 접속사 그러므로가 빠졌어요. 원어에는 죄가 그러므로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것이 로마서 6장 14절의 결론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그리고 진정한 은혜의 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어떤 감동이 있다고, 단순한 어떤 지적 동의가 있다고, 내가 무엇인가를 그동안 열심히 해온 어떤 신앙의 경륜과 거룩한 습관이 있다고, 그것이 나를 은혜로 이끄는 게 아니고 이것이 우리를 은혜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에 나에게 주어질 불변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영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초청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장중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의인으로 우리가 칭함받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모두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때 우리의 시공간, 우리의 환경, 우리의 여건, 우리를 옥죄하면은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 사망까지도 초월한 자유를, 그리고 그것을 통한 진정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기회,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살고 싶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